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7장 23절에서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생명의 삶 본문은 성전에 쓰이는 도구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너무 길어서 중요한 구절 중심으로 몇 구절 살펴보겠습니다. 23절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여기서 바다는 물 담는 그릇인데 워낙 많이 담으니까 바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 직경이 10규빗, 한 4.5m 정도 됩니다.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 2.3m 정도 됩니다. 주위는 30규빗, 14m 정도 됩니다. 줄을 두를 만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박이 있는데 매 규빗에 10개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렀으니, 그 박은 바다를 부어 만들 때에 두 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소 12마리가 바쳤으니 셋은 북쪽을 향하였고 셋은 서쪽을 향하였고 셋은 남쪽을 향하였고 셋은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뒤는 다 안으로 두었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것에 가는 백합화의 양식으로 잔 가와 같이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2000밧을 담겠더라. 2000밧은 44,000리터 정도 됩니다. 자, 37절 이와 같이 받침 수레 10개를 만들었는데 그 부어 만든 법과 크기와 양식을 다 동일하게 만들었더라. 또 물두멍, 손 씻는 대야를 말합니다. 물두멍 10개를 노스로 만들었는데 물두멍마다 각각 40밧, 880리터 정도 됩니다. 담게 하였으며, 매 물두멍의 직경은 4규빗이라 1.8m 정도 됩니다. 10받침 수레 위에 각각 물두멍이 하나씩이더라. 그 받침 수레 5은 성전 오른쪽에 두었고 5은 성전 왼쪽에 두었고, 성전 오른쪽 동남쪽에는 그 바다를 두었더라. 기구가 심히 많으므로 솔로몬이 다 달아보지 아니하고 두었으니 그 논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51절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바다가 나왔는데, 이 바다는 물을 담는 물탱크와 같은 것입니다. 물을 워낙 많이 담을 수 있기에 바다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 건축하기 전에 성막이 있을 때에는 이런 바다가 없었습니다. 이번에 성전을 건축하면서 생긴 거죠. 그런데 이 바다가 너무나 거대합니다. 높이만 해도 2m가 넘으니 물을 담을 때에도 높이 올라가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물을 담아야 합니다. 성전에서 제사 드릴 때 씻는 용도로 만든 것 같은데 너무 커서 오히려 사용하기에 불편할 것 같습니다. 이 바다 밑에 소 12마리의 형상이 있었는데 이 바다를 받치는 모습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손을 씻는 물두멍을 10개 만들었는데 이 물두멍에 물을 거의 1톤 가까이 담을 수 있었습니다. 이 물두멍도 너무나 거대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성막이 있을 때에는 물두멍이 1개였고 큰 대야 정도의 크기였습니다. 이 물두멍에서 제사장들이 손을 씻었는데 지금은 물두멍 숫자만 해도 10개이고 또한 너무나 큰 물두멍이죠. 이런 물두멍을 움직이기 위해 수레까지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성전 기구들이 심이 많아서 솔로몬이 그 무게를 다 달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 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던 거죠. 성전 기구가 너무나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 기구를 만들었는데 실용성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 필요 없을 것 같은 바다를 만들었고 물두멍도 너무 크고 숫자도 너무 많습니다. 그 외에도 별로 필요 없을 것 같은 성전 기구들도 많습니다. 너무나 많이 만들어서 그 무게를 측량할 수 없습니다.
자, 이 대목에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솔로몬은 왜 이렇게 크고 많은 성전 기구들을 제작했을까요? 전혀 실용성도 없고 사용하지도 않을 기구들입니다. 그래서 성전 곳간에 쌓아두고 있죠. 이럴 바에야 만들지 않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왜 이렇게 크고 많은 성전 기구들을 제작했을까요? 과시하기 위함입니다. 솔로몬의 위엄과 영광과 부를 자랑하기 위함인 거죠. 어제는 솔로몬 궁전을 만들 때에도 좀 사치스러운 면이 있었는데 오늘 성전 기구들은 더 지나친 것 같습니다. 필요 없는 것들을 너무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과유불급입니다. 너무 지나친 것은 부족한 것과 같습니다. 솔로몬의 이런 모습은 솔로몬 말년의 변질의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너무 부하고 형통해서 주체를 못했기 때문이죠. 처음 하나님께 분별의 지혜를 구하던 솔로몬의 순수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이러니 솔로몬이 변질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궁핍과 고난은 이겨내도 풍요와 형통은 이겨내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궁핍하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는 하나님만 간절히 붙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 속에 있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풍요하고 형통할 때는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도움 없이도 살아가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죠. 그러니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솔로몬, 다윗, 삼손, 기드온 모두가 다 가장 형통할 때 범죄했고 초심을 잃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말할 것도 없죠. 우리 또한 형통하고 풍요로우면 100% 하나님과 멀어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너무 형통하지 않은 게 복입니다. 아굴의 기도가 생각납니다. 아굴은 너무 부하게도 말고 너무 가난하게도 말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죠. 너무 부하거나 가난하면 하나님과 멀어질 자신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한계와 연약함을 잘 알고 있었던 거죠. 우리는 바울을 생각해야 합니다. 바울은 늦게 예수님을 만났지만 일평생 변질되지 않았죠.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렇게 초심을 잃지 않는 비결이 뭘까요? 가시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가시를 몸에 지니고 있었죠. 그 가시가 너무 고통스러워 하나님께 3번이나 없애달라고 기도까지 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거절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바울이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던 거죠. 가시로 인해 바울은 솔로몬이나 다윗처럼 변질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들에게도 적용해야 합니다. 우리들은 연약한 질그릇과 같은 자들이죠. 우리들은 형통하고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솔로몬처럼 변질될 겁니다. 조심을 잃고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들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 복과 형통만을 구하죠. 많은 부와 지위와 평안한 삶만을 구합니다. 그로 인한 결과는 생각하지 않고 세상에서 잘 살기만을 바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들이 이런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으시는 것에 오히려 더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을 다 하셨다면 우리들은 교회에 남아있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을 다 떠났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응답하시지 않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차라리 아굴처럼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한계와 연약함을 깨닫고 겸손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너무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말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기도가 겸손한 기도일 것입니다. 가장 지혜로웠던 솔로몬도 변질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선줄로 생각할 때 가장 위험할 때입니다. 내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가 가장 조심해야 할 때죠. 오히려 적당한 긴장과 문제가 우리로 하여금 겸손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의인이 고난이 많다고 한 거죠.
고난이 의인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초심을 지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내 믿음을 끝까지 지키기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지켜내야 합니다. 솔로몬처럼 변질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묵상과 적용 질문입니다. 솔로몬처럼 나를 과시하려고 했던 경우를 생각하고 반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적당한 긴장과 문제가 나를 위한 복임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너무 형통해서 하나님과 멀어질까 두려우니 적절한 긴장 속에서 하나님만 갈망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